말씀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누구로부터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 혹 최근에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신 적은 있으신지요? 살다 보면 직접 대면하진 않아도 소식을 전해야 될 편지를 써야 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소식, 예를 들자면 결혼, 우리 아들, 딸 우리 결혼합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초대장,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또 어려운 일도 있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부고장을 보내기도 하죠. 즐거운 일, 슬픈 일, 혹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부탁,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고 합니다. 오늘 볼 본문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하늘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보내신 분은 발신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좀 더 넓게 적용해 보면 이 편지는 오늘 설립주의를 맞는 산돌교회에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 참석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하늘에서 온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회와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나는 거룩하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불의가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하신 완벽하신 절대자, 주권자에게만 쓸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 여러분들 중에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 스스로가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는 걸 아니까.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진실하다. 진실하다. 이것도 조금 바꿔 말하면 신실하다. 또 비슷한 말이 충성스럽다. 우리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성실하고 이런 거 보면 저건 참 진실하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또 무슨 일을 하면 변함없이 끝까지 잘한다 할 때 참 충성스럽다. 저건 참 충성스럽다. 참 신실하다. 참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진실하다고 할 때는 무슨 일을 했길래 진실하다는 말을 쓰느냐? 그럼 진실하고 쓸 때는 무슨 거기에 합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습니다. 거기다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닮은, 여러분들 참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이거 여러분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뭘 보고 하나님 닮았다 하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으셨어요. 심히 좋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소위 말하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을 어긴 것. 그건 죄값은 죽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별도 아프지만 이별 중에 가장 아픈 이별은 사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가족 중에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은 아들, 딸, 형제, 자매 사별의 경험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있으실 거예요. 참 저도 오남일류 중에 4번째인데 저는 벌써 가족 중에 3사람의 사별을 겪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형님, 그것도 오랜 나이가 아니고 아버지는 40대 후반이에요. 아버지가 44살입니까? 42살? 제 아버님은 42살에 갑자기 주사 쇼크로 42, 제가 국민학교 휴학을 들 거예요. 추억을 쌓기도 전에 너무나도 아쉬운 죽음. 저 미국에 있었던 저희 둘째 형님도 47. 한참 일할 때 심장마비로 그때 그 사건을 제가 또 기억합니다. 그 형수님께서 밤에 전화가 와서 형님이 아무래도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빨리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밤 12시인가 그랬었는데 그 UCLA 근처에 있는 그 시더스 사이너스 병원이라고 병원으로 가는 차 속에서 예감이 이상해.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한한 그런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도착하니까 흰 천으로 이렇게 시신이 덮여 있는데 시신을 말 쓰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죠. 얼마 전까지 멀쩡했던데. 제 어머님은 또 57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다 있었기 때문에 사별이 얼마나 이게 참 고통스러운지를 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이나 천국 환송식에 가면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없이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거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버님 떠났을 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지만 저 형님 떠났을 때는 우리 큰형님 나도 계시지만 제가 1년 이상을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때 저는 목사였어요.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죽음이 왜 오느냐? 그토록 원치 않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죄 때문에 그랬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 엘리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당하게 되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셔서 그 죄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고통, 고초, 온갖 멸시천재 받으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소위 말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에서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즉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자께서 자기가 지은 사람처럼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영생, 의를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하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셔서 이제는 정권을 위임받으셨다. 통치권, 주권, 권한을 가지셨다.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구원의 영생을 주시고 안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하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주라.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주권자십니다. 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말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열쇠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문제의 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열쇠는 뭐에 달려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주님만이 구원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부른 복음성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죠. 문이 없죠. 그래서 주님만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다윗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분이 볼지어다, 이 말은 감탄사 아닙니까? 와, 이런 일이, 요즘 말하면 헐 혹은 대박, 와, 이런 일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여러 가지 뭐 사정도 있고 바쁜 일들도 있고 이 좋은 날에 또 단풍 공연도 가고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뭐 소개로 왔던 잘 오셨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자, 문은 구원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랬죠. 천국으로 가는 문. 근데 이 문이 지금 열려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 다음에 세상에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까? 뭐 사람이 여러 가지 고민하거든요. 울기도 하고 참아보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안 늙어보려고 막 불로초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여러분 안 늙으려고 보톡스도 맞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다고 안 늙습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화장, 변장, 치장 다 하고 선보러 딱 갔는데, 이제 나이 좀 들었어. 선보러 갔는데 다 좋았는데 이랬을 때 아이고야, 아야. 그럼 딱 표시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겉으로는 굉장히 변장을 했는데 젊게 보이는데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문이 열려 있다. 와,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 문은 지금 누가 자,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인데, 믿는다는 게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열려 있다는 말은 닫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언제 닫히느냐? 그건 좁게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문은 닫힙니다. 기회는 없어진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생전에 호흡이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단 호흡이 끝나면, 죽으면, 땅에 묻히면, 화장을 하든 어쨌든 죽으면 이제는 이 문은, 기회는 없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좀 세상에서 놀다가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차차 다음에 이거 해놓고 일이 안정되면, 돈 좀 벌어놓고 여유가 되면, 틈이 나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번에 보여준 한 분의 죽음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분은 나이가 75세고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다 놀라고 그 장례식에 가서 울고 왜 아쉬워합니까? 너무나도 그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분이 자다가 그냥 갑자기 당 쇼크인지 어쨌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일용이 엄마 누구죠? 잘 아시네요. 김수미 씨. 그건 집사예요. 그건 욕은 많이 해도 그건 연기니까 그렇고, 그건 참 신앙이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밤이 내일 아침에 내가 동토할 그 해를 볼지 안 볼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이 날은
어제 죽었던 이가 그토록 호흡하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지금 귀에 있을 때, 구원의 문 열려 있을 때 다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는 구원의 문은 닫히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백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성별이 남자 여자 뭐 건강해야 되고 키가 얼마야 되고 만약에 조건을 달았다면 우리 중에 탈락될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 아닙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믿습니까? 누구든지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파도 괜찮아요. 암에 걸려 있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백 없어도 괜찮아요. 나 학벌 괜찮아요. 스펙 아무것도 없어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들어올 수 있지만 방주문이 닫히면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 앞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앞이신 문,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참 능력을 많이 따집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돈 아닙니까? 죄력? 돈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의 능력으로 자꾸 평가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 뭐 직분자 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대접받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볼 때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능력의 근거가 뭡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젊음입니까? 여러분들 몇 채 가지고 있는 집입니까? 뭘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왜 기죽어 있습니까? 왜 항상 열등의식을 가지고 친구들 동창만 만나면 기죽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는 남편? 능력 없는 무엇이 기준이냐 말이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작은 교회예요.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를 주님은 아신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능력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세상은 능력을 스펙을 보지만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라도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주는 캔디 하나 그건 누가 준 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거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거라도 그걸 자기 입에 넣지 않고 그걸 깨가지고 자기 침 묻은 걸 다시 할머니 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게 커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특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한 달란트라도 그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이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가 없다고 이제 기죽지도 마시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커서 웅장해서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도 내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구나. 참 잘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참 직장에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렇고 아내가 잘 믿어 보려면 남편이 꼭 걸림돌 노릇하기도 하고 참 서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괴롭혔던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인들을 핍박했던 이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너희들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장차 여러분들 지금도 온 세상에 지금 지진, 기근, 난리 지금 스페인에 홍수 나서 100몇 명 죽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미국 지상에 나오는 미국 보십시오. 그 허리케인으로 100명 이상이 죽어가는 이런 거 자연재해,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경작해야 되는데 그 자연을 착취하니까 자연이 지금 공격하는,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 이제 북한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이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 전투까지 보냈잖아요. 이게 우리 일이단 말이죠. 이건 간접적으로 지금 우리도 전투의 현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평안할 때가 아니다 말이죠. 장차 온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가 장차 큰 환란이 올 것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온 땅에 간다는 것은 믿지 않는 주 밖에 있는 천국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하늘의 시민권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큰 환란이 올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때는 우리를 면제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어쨌든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하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너무 힘들 때는 제외시켜서 그 환란을 당하지 않게도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편지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서구의 장례 문화는 우리 한국과 조금 문화가 다릅니다. 뭐 나라마다 문화가 차이가 있겠는데 우리는 주로 장지가 지금으로 뭐 영락공원이나 산 쪽에 주로 도에서 떨어진 곳에 묘지나 장지가 있지만 서구 쪽에는 여러분들 영화 가끔 보시면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당이나 성당의 뜰 안에 그 밑에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고인을 추모하는 글들이나 또 아쉬운 인사, 메시지들이 적혀 있는 비문에 적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렇죠. 가보면 묘비명들 한 번씩 쭉 본다고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유심히 보기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쭉 읽어가는 가운데 어떤 한 묘비에 가서 그걸 걸음을 멈췄어요. 너무나 특이한 내용이 있었어. 그건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딱 줄이 메시지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 있었어.
특이하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나도 전에는,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가 너무 그래서 이 보는 사람의 약간 미소를 짓는 거지요. 근데 두 번째 딱 줄을 보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마지막 세 번째 줄에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는 사람이 이제 약간 이제 예를 가지면서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딱 세 번째 줄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준비하고 사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살 준비하고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하여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간 예수를 믿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눈물과 이별과 사별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던 자들은 요즘 드라마 가운데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지옥에서 온 판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옥? 알기는 아는가 봐요. 지옥이라는 데가 있는 게. 믿지 않은 자들이 가는 영원히 죽음이 죽일 수 없는 불타는 지옥에 있다. 바라기는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그 자리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설립주일을 맞는 산들교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건강하고 주님 보실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고 여러분들이 비록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다 잘 섬기심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웰단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들 복된 남은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심으로 정권을 대권을 주권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니 감사합니다. 기회 있을 때 미루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남들이 볼 때 내가 볼 때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 주신 작은 능력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사셨던 주님처럼 신실하게 충성 다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날에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 동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